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3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책 다 펴놓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놓고 말씀 듣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강의 2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그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차니까 굉장히 놀랐죠. 놀라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을 또 이렇게 베드로가 했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왜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연결을 해서 조금 뒤로 가가지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물론 우리가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베드로, 그러면 12제자 중에 가장 그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기록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만나는 장면인데 어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을 한 분 한 분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이렇게 연결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 거물을 다시 내릴 수 있었던 거, 지금 밤새도록 배를 띄웠지만은 그물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거물에 한 거물에 보통 5마리, 6마리 그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뭐 2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나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는데 그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다에 앉은 거죠. 바다에 앉아 있고 바다에서 배로에 앉아 있고 이제 쭉 둘러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가 같이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의해서 건물을 내린 겁니다. 다른 거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그 베드로가 순종하고 건물을 던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베드로가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밤새도록 힘들죠.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힘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고 또 육체도 그렇고 거기다가 건물까지 이제 그거를 깨끗이 씻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몇 분이나 들으니까 그거는 뭐 나오질 않았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말씀에 의해서 건물을 내렸으니까 그 말씀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무리 뭐 100번을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듣자마자 비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씻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앉아서 들었는데 그 베드로는 그물을 씻어가면서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당신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목수죠. 목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는 어부라고. 그러면 어부로서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 고기를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아니냐.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니까 감동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5절에 보면은 5절을 좀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내리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하게. 그 지금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배에 있었죠. 7절 읽어주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여기가 누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좀 그물을 걷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찼더라. 이게 이적이죠.
기적이죠. 이적과 기사와 그래서 과거에도 보지 못했던 것도 현재도 보지 못했던 이 일이 이제 베드로 눈에서 보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던졌다고.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던졌는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2배 가득 찼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8절 다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역사를 모르면은 또 율법을 모르면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대단합니다. 이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 앞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이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도 알아야 되고 유대인에 대한 관습도 알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그 관습과 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자 시편 1편을 한번 시편 1편을 1편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시편 1편부터 시편 1장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방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다른 거 어떤 이상하게 생각 아니고 그 베드로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율법과 그때 유대인의 간섭과 이런 모든 것이 종합돼서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의 한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 베드로는 지금 율법으로 계속해서 교육받고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의인의 길.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란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무조건 형통한다. 그 다음에 악인은 뭐냐? 여기는 형통인데 형통한다. 형통하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뭐냐? 망하리로다. 네. 이것이 그 율법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머리에 놓고 있다는 거죠. 몇 수천 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예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뭐예요? 형통한다. 그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악인의 길이 무엇이며 또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지금 시편 1편 그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형통한다. 망한다.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핵심 딱 두 가지예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시작도 문제지만은 마지막에도 망하고 의인은 시작은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형통한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결과, 의인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시편 72편을 보면은 73편이에요. 73편 1절부터 끝절에 보면은 또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악인과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처음은 형통하지만은 나중에는 명하고, 이 의인의 길은 처음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승리한다. 영광스럽게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율법 안에서의 교육, 유대인의 교육, 율법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그 믿음, 그게 전부 다 포함돼서 말하는 겁니다. 다 포함돼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악인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의인은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악인은 하나님이 돕는다, 돕지 않는다. 하나님을 절대로 돕지 않고, 의인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죠. 돕는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공이나. 자기를 악인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오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베드로가 건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의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다음에 악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자기는 악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평소에 몇 마리밖에 안 잡히던 그것을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는데 2배 가득 차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베드로는 내가 악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결과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은 안 도운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절대로 돕지 않고, 그 다음에 의인은 반드시 돕는다 하는 것이 율법이고 사실이고, 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 떠나세요. 떠나는 것도 왜 떠나라고 그랬는지 그걸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죠. 의인은 얻는 것이 있고 악인은 얻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복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복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기복신앙까지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복을 사모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율법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주는 눈으로 나타나는데 복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저주는 즉시 나타난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게 실질적으로 내가 저주받고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눈으로 보고 복도 땅에서 복을 받고 이 저주도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율법이 지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죠. 복 받는 거나 뭐 저주 받는 것이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복은 뭐냐 하면은 육신에 대한 겁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하고 좋은 집 있고 이게 전부 다 육신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입니다. 이 신약은 뭐냐 하면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영적인 거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로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죠? 율법이죠. 예, 천사들로 하신 말씀.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이고 천사로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은 뭐냐면은 천사 말을 듣는 것, 율법이죠. 그다음에 진리로 듣는 말씀, 이걸 비교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디까지나 내 눈으로 나타나는 것, 저주도 축복도 눈으로 나타나고 즉시 나타나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이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 영혼적인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율법에는. 그리고 그 복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죠. 잘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사모하게 이게 복이다.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복이 육체에 연결되는 거다.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다. 율법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의 복은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육체의 복을 받았어요. 이 구약에서 육체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았는데 이 땅의 복인데 이 복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게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 구약은 전부 다가 육체적인 거라는 거죠. 육체적인 이 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품목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다. 그러면 신약이 얻는 복은 뭐냐? 이 신약의 복은 뭐냐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신약에 얻는 복은 자기의 영혼과 연결되고 하늘나라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율법 안에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그 다음에 신약에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와 의에 대해서 현실에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다루는 겁니다. 차별을 다루는 거라고. 현실에서. 근데 신약에는 죄와 의를 현실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룬다 하는 겁니다.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는 흠이 없는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흠이 없는 자가 와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흠이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고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자기 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율법 앞에 나와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흠이 없는 자가 나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죄인입니다. 그러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맨날 나와서 고백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내고 또 뭐 할 거 다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죄와 의를 근거로 두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죄와 의를,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같이 거룩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의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이 나오죠.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절 보세요. 제가 성경 많이 찾아 드렸잖아요. 지금 신약에서 죄는 뭐라고요? 예?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기서 육체적인 거를 자꾸 따지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봐서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나는 흠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안 믿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차이가 나죠?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이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려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또 의에 대하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그 밑에 읽어주세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죄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기본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네, 보좌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 가셨을 때에 이 땅에서 뭐를 이루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다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음.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뭘 했죠?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예,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한 분만, 그래서 의에 대하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으므로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 뭐를 의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의인이시라는 것,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님이 의인이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인이신가 이제 알 수도 있죠. 의인으로 오셔서 의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신 뭐예요? 의인이시다 이거. 이 세상에. 근데 그분이 보좌에 계신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다음에 의인은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행위에 된 거. 전부 다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는 것과 신약에 보는 것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이제 복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율법에서 쭉 내려온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한 2000년 동안 쭉 내려온 그 말씀을 생각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과 예수님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이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 한마디에 고기가 배 두 바디에 가득 찼으니까 이거는 의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 죄인의 길은 형통하지 못하다.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의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는 그 생각이 2000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의인은 형통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야 깊은 데로 던져라. 말씀에 의해서 던지겠나이다. 탁 던졌는데 고기가 배 2배에 가득 찼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랐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밤새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저분은 말씀 한마디에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찼다. 저분은 의인이구나.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이 철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공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악과 의와 악인과 의가 공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그거 해봐야 여러분들 손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하며 절대 공생하지 말라는 거죠. 자, 유치장에는 누구만 있어요? 죄인만 있습니다. 의인이 공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뭐 들어가게 살고자 하는 사람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루도 못 있습니다. 그게 죄인들만 있죠, 그 유치장에. 그런데 의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손해 났죠? 아니 성경이 말했다니까. 누가 손해 납니까? 의인이 손해 납니까? 악인이 손해 납니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의인이 손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악인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절대적인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치고 들어갑니다. 아이성을 치러 들어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였죠?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그럴 때 누가 도둑질했죠? 아니 성경을 한독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예?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전쟁을 하다가 탐이 난 겁니다. 물질이. 그래서 그 도둑질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구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은 의인의 반열에 둘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은 전부가 의인 중에 악인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둘 수 없다. 악인 때문에 의인이 망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예. 악인 때문에 의인을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라는 거죠. 너희 중에 악을 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는 악한 자를 절대 둘 수가 없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다는. 그래서 의인 가운데 죄인이 숨어 들어오면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의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나도 잘못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이사야서 6장 5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면은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본 겁니다. 왕으로 보셨다고. 자기는 죄인이고. 네. 베드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말고 또 이런 예화도 이런 일도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모세가 그 얼굴이 영광이 막 빛이 나죠. 확 빛이 나가지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그걸 왜 통곡을 했을까?
근데 그들이 뭐냐면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망했다는 거죠. 왜? 죄인과 의인이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 모세가 내려오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의인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런 그 때문에 거기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걸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는 의가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돌아갈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의인으로 보여요. 저분은 분명히 의인이다. 왜?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저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분명히 의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현실로 들어가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의인을 보았는데 나를 떠나라. 당신은 의인이니까 나를 떠나라. 나한테도 혹시 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쭉 내려온 겁니다. 쭉 내려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심란하죠. 심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수천 년 동안 그런 그 율법에서 배운 그 말씀은 율법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고 만난 것인데,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죠. 후손들인데 이들이 후손들이 오고 해서 결국 이제 오는 거죠. 이렇게 몇 수천 년을 내려오는데, 여기 결국 예수님이 그냥 한순간에 불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몇 수천 년 동안 예언을 한 거죠. 메시아가 온다. 오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모든 후손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내려오는 거죠? 메시아, 곧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흘렀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이게 다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생각에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복과 저주,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그 관념 속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는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다 여기 후손이 다 포함돼 다 내려오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틀려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때에, 오늘 전도 폭발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처음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율법에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했지만은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를 영접한, 여기서 예수를 만났죠. 만나고 나니까 그게 기초가 됐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의인이죠. 죄인과 완전히 구분을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그 고백한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복음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그 베드로의 말이 기초가 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는 겁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요, 난 의인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난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내가 예수를 만날 필요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메시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고기를 잡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고백도 하고 했지만은 그 고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거를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의 기초가 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윤 집사의 그 암 환자 찾아가 가지고 내가 첫 번 그 얘기를 했어요. 미스터 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 죄인이죠. 그게 뭐가 죄인 같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제 행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를 턱 만나고는 이 만나는 순간에 이 예수님,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첩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고 또 영원히 우리가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돼야 우리 천국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내가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베드로의 고백이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그 잣대가 내가 뭐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또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죠. 우리가 자꾸 짓는데 그 죄를 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악인과 의인은 분리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요, 상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 같이 매면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 사람 멍에를 같이 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그걸 공존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예수 믿게 해야 하고 같이 지내면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사업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성경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라, 이게 전도해가지고 의롭게 만들어서 같이 장사를 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하는데,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이 있으면 정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래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정말 같이 살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이거는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함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만은 따라합시다. 믿음만은 강권하자. 강권하자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강권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강권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만은 강권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죽어. 자기가 끌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 이름으로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네.